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막힌 담을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말과 행동이 좌우되고 또 삶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그대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어떠한 인식이 있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부터 사람의 인식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을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습이 자아상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인식에서부터 모든 인식, 관계, 사람과 사람, 세상과 사람, 나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상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사회 안에서의 나,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 또 대인관계, 어떠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안이 벙벙한 한 주를 보냈죠. 여러분,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아상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떠한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어떠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정부의 각 산부 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행하는 일에도 관계 안에도 다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상이 어떻게 생겨날까?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형성되는 것이,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이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두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두 눈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이요. 거울 통해서 말고, 카메라 통해서 말고, 두 눈으로 직접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아마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신 분이죠. 왜요? 우리 눈으로는 직접 얼굴 못 봅니다. 그렇죠? 이제 카메라에 비친 얼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에 비친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도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상대방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은 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그래서 자아상 형성의 가장 주된 요인은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주 양육자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나 나를 양육하는 분들이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그 자아상이 어떠한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되게 사랑이 많고 건강한 자아상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으면 나도 이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삶 자체에 무엇인가 문제가 많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럴까 고민하게 될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요,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푸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가 2장의 말씀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2장의 몇 구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이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상태였는데, 그런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났는가?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자막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목소리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확해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우리를 다시 그가 만드신 바대로 회복시키셨다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2장 14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의 잃어버린 이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원래 한 몸을 이루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를 대적하게 되었다,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도 원래 하나였는데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다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했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 원수되었다라는 거죠. 원수되었다는 그 뜻의 원어에 이런 어렵지 않아요? 적대감, 적개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 적개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 적개심, 세상과 나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모든 적대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다 소멸시켜 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안에 모든 적개심, 적대감을 다 거두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한 그 적개심이 있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서도 자득찬 적개심이 있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요. 가족부터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서 적개심이 가득 차 있거든요. 왜 나한테 이래? 라는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매일 보고 사는 가족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적대감이 있고 적개심이 많은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허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일어난 정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념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이 표출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적개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은 이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가운데 긴 선,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이 합쳐짐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너무도 귀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계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너무도 쉬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둘로 따로 떨어져 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내가 있죠. 그렇죠? 또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는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자유함과 평화를 주시고 누구 안에 있는 막힌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셨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로 나 안에,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안에 바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그 자유함으로 막힌담을 다 없애버리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적개심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적대감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가운데 내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자아를 형성할 때 문제만이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요. 제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도 만나고 신방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고, 여러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상사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 말하면서 그런 불평 불만들 막 떠오르시는 한 인물이 있으시죠? 네, 그냥 있으실 거예요. 그게 혹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안에는 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외모를 부끄러워하죠. 나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 이렇게 못생겼지? 나 이렇게 키도 작지? 나 이렇게 머리도 빠졌지? 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느 순간 막 마음에 막 그렇게 생각하죠. 나 이렇게 소심하지? 목소리가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나 공부도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하지? 또 재정, 나 돈이 왜 이렇게밖에 없지? 내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한 마음의 많은 생각들,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를 하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자기 비하가요, 이게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면 습관적인 패배감, 학습된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뭐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래, 난 안 돼, 나는 그냥 글렀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한 견고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둘러싸서 가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도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안 돼, 뭐 추첨 같은 거 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돼, 난 당첨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기 비하, 그걸로 인해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면서 자신을 그 안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낮은 자존감과 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좀 생각하고 살려고 해요. 교인들의 특징이죠. 좀 이타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곳이, 제가 전부라고 안 했어요.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좀 손해 보려고 하고, 기왕이면은 내가 좀 섬기려고 하는 게 이 착한 사람들이 많죠, 이 교회에.
그런데 자기 희생을 낮은 자존감과 착각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착한 아이 콤플렉스, 또 메시아 콤플렉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강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하는 마음과 삶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잃어버린다면 나타나는 것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어떤 거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겨야 돼라는 강박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좋아. 그래서 관계 안에서 뭔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들려오면 못 견뎌요, 그거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착해야 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강박을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메시아 콤플렉스는 뭐죠? 여러분, 메시아 콤플렉스 되게 조심해야 될 건데요, 비슷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내가 다 해줘야 한다는 강박인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걸리기 쉬워요.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것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어디에서 오냐면 인정 욕구에서 사실 와요.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막 나서서 도와주면서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콤플렉스에 걸리면요, 그게 되게 많아요. 오지랖, 참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요, 여기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야, 이 사람 참 이런 것 좋아. 그렇게 나를 잃어버린다면 이런 콤플렉스들 덩어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가득한 이 적개심은 자기 자신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으니까 모든 관계 안에서도 그게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떨까요? 내 안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아, 주일 예배도 한번 빠졌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아까 못 외웠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야,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까먹어? 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막 질 눌려 사는 거죠. 관계 안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루저로 생각할 거야.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도 나를 루저로 생각할 거고, 저 사람도 나를 멍청하다 여기겠지. 그러한 생각들로 눌려 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척하는 가식적인 관계들이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좋은 척, 나는 좋은 사람인 척,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무너져 가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유일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무엇이냐면 작품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작품은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70억, 80억 되는 인구 중에 나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이 세계의 유일한 존재야,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래요?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면 여러분, 작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의 그 리미티드 에디션의 가치가 엄청 큰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은 40-50명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이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다 앉아있는 곳이죠. 엄청난 가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이 자아상을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 자신 안에 둘로 갈라진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둘로 나눠진 나, 형제와 형제 사이에 둘로 나뉜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지 못하여서 내 안에 둘로 나눠진 것들, 이 둘로 나뉘어져서 가득한 것들 무엇입니까? 모든 어두움들, 강박들, 아까 나누었던 거, 강박들, 억압들, 자기 비하, 강박적인 사고.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둘로 나눠진 마음 때문에 이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그러지 못해, 나는 멍청해,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신 것이고, 그 빛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대림절 맞이하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외웠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소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거야 라고 도장 다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쓸모가 없어 버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쓸모 있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대인관계도 그렇게 맺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린 상처받잖아요. 쓸모 없으니까 버리고, 쓸모 있을 때는 연락하고,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거로 삼으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요, 내 안에, 날 위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쩌다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에 모여있고, 어쩌다가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고 지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자아상, 자존감 회복하고 달라요. 세상은요, 그냥 모든 걸 보면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 자신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가 얼마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자기 개발 서적이나 많은 책들 보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 너 있는 모습으로도 괜찮아. 요즘 책 제목이 막 되게 감성 있게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보면 너무 좋죠. 근데 왜 이게 지속되지가 않을까요? 금방 또 꺼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스스로는 나를 못 봐요. 자아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니까, 그런 부족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왜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영빈이라는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의 존재를 부르시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팩폭 좋아하거든요. 팩폭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신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월등하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시겠다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주는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나 너 사랑해 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나에 대한 그 적개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고맙긴 한데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 너무 좋지만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난 그런 존재야. 난 과분해. 미안해, 못 받아. 여러분,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니, 사랑을 주면 그냥 받으면 돼요. 사랑을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큼 슬픈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냥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 나를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하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림절이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고,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오시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 대림절 기간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은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되고요, 믿음이 좀 없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네 그냥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 대림절에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대림절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림절은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시간이 대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기 자신과 혹시 막힌담이 있으십니까? 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안에 스스로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으로 못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아, 정말 못하겠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계속 비하하고 억압하고 내리깔고 누르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그냥 받으세요. 내 안에 상처 때문에, 적개심 때문에 나는 못 받겠다고, 나는 그거 너무 과분하다고, 과분한 사랑 받으면 어때요? 받으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자꾸 억압하고 무너뜨리지 말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메시아 콤플렉스에 걸린 거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홈커밍 데이 새가족 초청하는데 여러분 기다리시고 있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같이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청하십시오. 부르십시오. 함께 나와서 귀한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관계나 나라의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인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이쪽 당에서 정의를 외쳐요. 이쪽 당에서 정의를 외쳐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 상충돼요. 어떻게 그게 정의예요?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무너져 있는, 뭐 하루 이틀 일이겠어요? 이 지구상의 수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실 때는 별로 새롭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 이 시간에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